모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밧드의 모험, 로빈훗의 모험, 톰소의 모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 어린이 드라마 제목을 보면 모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이 놀이동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놀이기구들 다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다 모험입니다. 전부 다 모험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서 이 모험이란 단어가 싹 사라졌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 주변에 모험이란 단어가 있는가?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갈 브레이스 교수가 쓴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불확실성의 시대.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툭 터지게 되면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폭락하고 심지어 국가 신인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이런 막 흔들림이 있으니까 현대인들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늘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 경향이 커져가는 것만 같아요. 또는 결혼을 했어도 아이 낳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변화를 감당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혹시 그렇게 되었다가 더 큰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어떻게 하나? 계산이 되지 않는다.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앞에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요, 전설처럼 들은 얘기 가운데 소포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포결혼해서 잘 살고 지금 노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났었습니다. 마치 우편으로 소포 보내듯이 한국에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기만 하면 그럼 외국에서 잘 받아서 그냥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편지로 사진 한 장 조그맣게 봤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산단 말이에요 했는데 결단하고 태평양 건너서 왔어요. 와서 살고 평생 잘 사셨습니다. 아이들도 잘 낳았고 아이들도 잘 성장해서 사회 안에서 훌륭하게 잘 뿌리내리고 그러한 가정이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모든 것이 100% 예측 가능한 확실한 선택만 하고 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무 모험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훗날에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의 청년 이삭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채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내일 당장 가나안 땅으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오랫동안 잘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처음 리브가를 만났을 때부터 리브가를 사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려 140년을 동행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180세에 죽었으니까 아마도 리브가가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보면 이삭보다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0세 될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요. 140년이죠. 10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면 그거 잘 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도 이렇게 잘 사는구나.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지만 꼭 잘 사는 것일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이 모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면서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55절부터 58절까지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하란으로 떠날 때에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만약 구한 신부감이 우리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거였습니다. 신부감을 가서 열심히 찾아서 잘 구할 수는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했는데 그 여인이 내가 도저히 가나안 땅까지 시집가는 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대화 나눴던 게 바로 그 주제였던 것입니다. 아마 가는 내내 마음속에 그 고민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일단 출발한 다음부터는 그 고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고민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는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고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리브가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며칠만, 한 열흘만이라도 좀 있다가 가라. 우리 정든 가족을 떠나는데 인사는 좀 잘하고 가야지 라고 가족들이 말하는데도 이 여인이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이 종은요, 아브라함의 종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 61절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자, 잘 보시면 리브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종들을 챙기는 거예요. 가자 해서 종들을 챙겨서 다 낙타를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응답 그 이상의 응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로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소원을 마음에 간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차마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겠고 그러면 좋겠지요 하나님 이런 생각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면 그 감추어뒀던 그 마음까지도 꺼내서 그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응답 그 이상으로도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 그 아파트 뒤편에 개금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 사이에 이제 산지 중턱을
다 밀어버리지 않고 거기 이제 작은 공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별로 큰 공원은 아닙니다. 근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부터 거기에 새롭게 산책로 공사를 해서요. 지금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 산림을 많이 훼손하는 거 아닐까.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운동하기에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그 공원에 자주 가시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공원을 자주 가면서 다니면서 야, 여기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생기면 좋겠는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대요. 기도는 안 했대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했답니다. 생각하고 좋겠는데 그랬었는데 오늘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산책로가 생기다니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을 주기 시작하면요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파헤쳐서 네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릴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그 리브가를 태우고 오는 그 낙타의 행렬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묵상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즉 야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을 가졌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였고 또 아시다시피 이삭은 늦게 얻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떠나시고 연로하신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들에서 묵상을 했다는 것은 이삭의 마음이 초조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간 종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과연 신부감을 잘 구했을까 못 구했을까? 정말로 제대로 구했다면 어떤 사람이 올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랑 평생 같이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다리는 그 마음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속에 이삭의 침묵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하겠습니다. 묵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삭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조용히 맡겼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바로 그때에 리브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 앞에 와서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결혼 상대를 처음 만나는 당시의 결혼 예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한 가지 발견한다 하겠습니다. 모든 결혼은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다가 신부를 만났죠. 리브가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깁니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또 필요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구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되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외아들 그 신부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신부감을 구하러 갈 때 내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 본인의 기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브가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내가 내일 가겠다고 쉽게 빠르게 확 결정하니까 경솔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경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온전한 응답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인내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성취는 빠릅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66절, 6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종이 이삭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들은 이삭은 이 만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로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안내했고 결혼했고 사랑했더라.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남녀가 사랑했다는 표현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별로 안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사랑하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사랑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25장입니다. 25장에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이하에 쭉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 늙어서 어떻게 그 나이에 다시 결혼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사라와 하갈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 가서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서 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 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생각할 표현이 8절에 있습니다. 자, 2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NIV 성경에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Abraham breathed his last and died at a good old age.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쉬고 그의 선한 노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선한 노년에 그랬는데 이 표현을요, 한국 성경공의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A good old age라는 표현을 아름다운 노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노년의 시기가 아주 평안하다, 건강하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노년은 정말 건강하고 평안하고 너무나 만족했더라. 이런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평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처음 보는 땅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매우 힘든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겪었고 심지어 전쟁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 살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노년은 아름다웠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노년이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을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베이비 부모 시대였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대를 베이비 부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늙어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태어난 세대가 이제는 다 같이 은퇴하고 있어요. 정말 노년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이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것인가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점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름다운 노년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아온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올 한 해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